오늘은 어, 신명기 29장이랑 사도행전 21장을 필사를 했고요. 어제 묵상했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내용에 보면은 순종에 따르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저주의 경고가 나오는데, 그 앞에서 있었던 그 12계명이랑은 좀 다르게 여기서 저주는 좀 심각하더라고요. 내용이 굉장히 좀 엄하게 좀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되게 좀 그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고 되게 좀 끔찍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계속 흑사병이 달라붙게 하시어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마침내 너희를 없애버리실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너희 주검이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짐승의 먹이가 되어도 그것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주님께서는 너희가 고치지 못할 이집트의 괴양과 종기와 옴과 가려운 병으로 너희를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또 정신병과 실명증과 창난증으로 너희를 치실 것이다. 별의별 얘기가 막 되게 많이 나와요. 좀 되게 끔찍한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의 두 눈으로 보는 광경 때문에 너희는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거 그 필사하면서 너무 길어가지고 힘들었어요. 이 저주가 15절부터 몇 절이야? 69절까지 있어요. 신명기에서 제일 긴장인 것 같은데, 신명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제일 긴장이 아닐까. 시편에도 긴 게 있을 텐데. 근데 또 저주를 이렇게 길게 써놓으셔가지고 좀 힘들었거든요. 읽느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밤낮으로 공포에 떨면서 계속 살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느끼는 공포와 두 눈으로 보는 광경 때문에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상하게 이거 필사하면서 되게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머릿속에서 갑자기 이제 홀로코스트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잡혀가서 죽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를 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뭐 성경에도 적혀 있지도 않고, 다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거는 일이고, 그거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라고 할 텐데, 그냥 그게 떠올라서 말씀을 드려봤고, 그래서 이 긴 저주의 내용이 되게 긴데, 이 저주들은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표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저주의 말씀이 있고 나서 실제로 이 일이 구약 성경 내내 계속 반복되었다고 보여지고, 사실 이 예언이, 이 저주에 대한 그 약속이 그 구약 성경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가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가 되어졌다고 뭐 챗GPT에 쳐보고 해봤는데, 그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어가지고, 어 그게 뭐 나중에 뭐 현대까지 뭐 이어지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기독교를 믿으면서 어, 신약에 와서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뭐 예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그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그런 새로운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영적인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태까지 믿어왔고 그래서 그래서 사실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 깊게 생각을 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뭐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뭐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지 뭐 그냥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나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성경 속에서 그런 얘기 그 지금 읽고 있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날이 올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는데 그래서 그게 궁금해졌어요. 진짜 마지막 때가 될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까지 진짜 성경에 나왔던 그 실존 인물인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하실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아니면은 저 이슬람을 믿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슬람까지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까? 그런 계획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넓게 봐도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머릿수에는 사실 한 번도 뭐 유대인이나 그 뭐 이슬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저들을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시고 하신 것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신약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이스라엘 민족까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왜냐면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당연히 배제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라서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때 침묵하셨고 그때 뭐 이렇게 학살 당하는 가운데서 도움의 손길을 안 주셨는데 그게 만약에 이게 성경에 써있는 그게 만약에 저주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 것까지 다 있었는데 그런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면은 어쨌든 실제 이스라엘 그 민족이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저도 이제 뭐 국뽕 이런 거에 좀 심취하는 거는 그렇게 막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 그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선민의식 같은 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그렇게 봐주진 않지만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우리가 진짜 그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낫고 더 선택받은 민족일지도 모르지 않을까?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우리를 이스라엘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뭐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도 하고 뭐 또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다고 뭐 일본과 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뭐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선진국 타이틀은 거머쥐게 된 그런 국가 중에 유일한 국가일 수도 있어요. 다른 동남아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래서 왜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런 대단한 기적이 이런 그런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냐라고 설명을 해봐라 하면은 뭐 너무나 요인은 너무 많죠. 너무 많고 뭐 특히나 운이 좋았다. 특히나 운이 좋았고 주변에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어서 미국의 도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 약간 좀, 네, 좀 얻어 걸린 케이스도 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한 것도 있었지만 운 좋은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분명히 역사하신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경제학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된 건 아니고 누구도 그걸 어떻게 뭐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물론 그 선교사들이 뭐 제국주의자들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했지만 그래도 와서 교회라는 걸 짓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뭐 여러 가지로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나와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뭐 부흥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참 좋은 일들 지금까지는 참 잘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지금 한국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박정희니 누구니 무슨 뭐 대통령이 잘했다느니 뭐 누가 뭘 했다느니 뭐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누가 잘해서 이렇게 경제가 발전했다 그런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고, 오히려 차라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게 더 신빙성이 있고 말이 되죠. 그런 누구 대통령 덕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저희가 너무 불쌍했잖아요. 뭐 여러 민족들의 유형이 있지만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이제 민족들 흩어진 민족들,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서 그렇게 뭐 나라를 뺏겨서 흩어지고 여러 나라로 흩뿌려진 그런 민족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한민족이 이스라엘처럼 그런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고려인도 있고, 뭐 조선족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교포도 있고, 뭐 독일에 가신 분도 있고, 뭐 미국에 계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저기 많이 끌려다니고 팔려가고 뭐 이주도 억지로 시켜가지고 이주도 하고 그렇게, 그런 정말 이스라엘하고 비교를 해도 그렇게 막 처지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도 분단 국가이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굶주림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온갖 궁핍에서 구원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설명을 해도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물론 그런 모든 설명을 저는 믿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컸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그 모든 헐벗음과 배고픔과 그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탈출하게 해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고 못 먹었고 그렇게 정말 벌레보다 못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그 곤경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 복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고 공동체 안에서 뭐 사랑도 없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하지도 못하고 교회들은 그냥 점점 빛을 잃고 희망도 없는 그냥 빈털터리가 되어버렸고 이 사회는 정말 지옥이 됐어요. 한국 사회가 발전을 이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지옥이 되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먹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이렇게 죽어나가고 이렇게 정신병에 시달리고 뭐 일이 없어서 막 물론 이 모든 게 전 세계적인 여파가 있고 뭐 지금 뭐 자본주의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하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고치지 못하고 고질적으로 문제를 되는 부분들을 그냥 곰게 놔두고 그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교회 안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사회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지옥으로 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미가 자식을 돌보지 않고 미워하고 뭐 자식의 살점을 뜯어먹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혼숙녀 캠프를 이번 주에 봤거든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기 프로그램에만 최악인 사람들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20, 30대들이 이 정도로 최악인지는 모르겠지만 통계가 없어서 그러니까 세대가 지나서 나라가 발전을 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부모 세대보다 나은 환경 속에 살았으면은 좀 더 나은 인간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는지 볼 때마다 놀랍고 부모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애를 낳아서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를 하는데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진 인격체를 가지고 그게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부모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대가 지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어. 자기 부모 세대보다는 부모 역할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애들도 다 태어난데 다 이상해. 이 사회 자체가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개인의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개인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있는지 어, 너무 꼴 보기 싫고 정말 못 봐줄 지경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왜 결혼을 하고 왜 애를 낳는지 모르겠는데 이 땅 가운데서 있는 가족조차도 가족답지 않고 이런 지경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이게 사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수준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재천 교수님이 하시는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번에 강아지들 번식장에서 강아지 성병이라고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데 그런 병이
그런 병이 들어서 그 병이 전국으로 뿌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무슨 법이 없어서, 뭐 법 집행을 안 해서, 뭐 사람들 의식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저주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주가 시작됐다고.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거는 뭐 유튜브만 키기만 하면, 아, 대한민국 망하고 있다, 이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셔서 구해주셨는데, 구해놨더니, 아, 보따리 내놔라 하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아, 지푸리락이라도 잡고 나왔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고 구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나왔으면 보따리를 줘야지 왜 보따리를 안 주냐고. 보따리 달라고 계속 거기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구해놓으면 뭐해. 거렁뱅인데.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주면 줄수록 근데 망가져요, 사회가. 이상하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망가져. 하나님이 이제 만약에 진짜 그런 기독교인들이 국뽕에 쩔어가지고, 아,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셨다, 진짜 그렇게 믿으면은 저주받는 것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망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진짜 개고생하는 것까지 다, 그것까지 다 시나리오에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저주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저주가 이미 행해지고, 이미 사람들이 다 정신병 걸려서 다 우울증 걸려 있어. 사람들 다 자살해. 돈 없어가지고 쩔쩔매. 가정이라고 결혼하는 인간들도 없는데, 그렇다고 또 결혼한 애들은 똑바로 된 애들이 없어. 다 망가진 애들끼리 결혼해가지고 망가진 애 낳고 뭐.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인의 일탈로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사회가 완전히 망가지고 짜부러져가지고 진짜 망하기 일보 직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망해라 하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너네 이제 한번 당해봐라. 걔들한테까지 성병을 만들어가지고 퍼트리고, 이 일이 그냥 단순히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맨날 하던 거 아니에요. 강아지를 왜 10만원, 20만원에 팔아요? 300만원부터 기본에 300부터 해가지고 하고, 아파트에서 못 키우게 하고, 번식장 하는 인간들 잡아다 사형시키고, 그럴 의지나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 그 강아지들이 불행한 거지, 한국 아니었어 봐. 한국 아니고 다른 나라 호주에서 태어나서 뭐 얼마나 행복하고 잘 살았을 텐데, 그렇게 그지 같은 나라에 있으니 그런 벌을 받는 게, 그 강아지들이 벌을 대신 받고 있잖아. 그 병이 사람한테 옮아서 다 뒤져야지 정신을 차리는 건지. 저는 진짜 한국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손으로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 손으로 망해야지. 똑바로 안 하면. 똑바로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뭘 했어? 안마하고 이대로 가는 것도 진짜 불행하고 진짜 방법도 없고